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를 무엇으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죠.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은 즉 주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하는 개념이었죠. 자, 근데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마치 말씀에 씨앗이 점점점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믿음도 자라나는 것이구나. 시작. 믿음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네모가 나왔어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 즉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방법은 네모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포함시켜서 시작.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도 어떤 말씀이냐? 정확무오한,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함으로써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까지 15절인데요. 성경의 유익성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네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제 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쉐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쉐마는 어떻습니까? 이제 손목에 메고 이마에 이 표를, 작은 나무 상자를 붙이죠. 그리고 이제 인방과 문설주에 또 쉐마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달려갔을 때에도 볼 수 있게끔 말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직면하도록 하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교육과 공교육의 그 핵심 주 교재가 뭐냐? 그것은 토라입니다. 토라 가운데서도 이제 쉐마예요. 그래서 이제 그 쉐마의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다실론을 완전히 이제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오직 다양한 신 가운데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가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겠지만 타종교는 인간이 만든 문화다. 종교 문화다. 그래서 실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종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걸 유대인들이 믿고 있고, 우리도 복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도가 없다는 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다가 말이죠, 꿀을 발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성경을 이렇게 핥아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을 이제 그 오감으로 자꾸 체험을 시켜요. 그리고 문자를 해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뭐 ABC 알파벳을 배운다든지. 그런데 그 국어를 어디서 배우느냐?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과 공교육의 핵심이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를 통해서 문자를 배우고, 토라를 암송을 시키고, 토라를 강론해서 이해를 시켜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암송 문화와 이 구전된 이런 토라 안에서의 그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삶의 이제 적용이에요. 우리가 장작불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걸 누구하고 하느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하죠. 그래서 3대가 함께 밥상에 앉아서 이제 만찬이 시작돼요. 만찬은 저녁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저녁에는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만찬을 하면서 거기에서 3대가 신앙과 관련된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전을 통해서 암송 문화가 형성된 그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이 머리에 그 기억장치는 해마가 발달이 되고요, 그리고 상상력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창의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주입식 교육을 받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대인의 전통이 디모데에게 적용이 돼요. 디모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제 섞어졌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뭐냐? 어머니는 항상 유대교의 그 교육 방식 그대로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암송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또 손주, 손자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는 것은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해마를 발달을 시켜서 기억력, 그래서 이 상상력, 창의력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의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 유익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하면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삶이 산다는 것을 말씀이 그대로 증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암송을 했다는 거, 이것은 대단한 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육적 유익이 함께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을이 되면 독서는 마음의 무슨 양식이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와 삶의 실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암송한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죠. 자, 저기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당연히 전제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또 사도들이 전한 서신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은 어떠냐? 너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자, 성경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나침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정표로서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무엇이? 성경이. 그러면 지혜가 되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가 먹어야 된다. 이것을 품어야 된다. 암송해야 한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읽는 자 속에는요, 암송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손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제 성경을 자주 정독을 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제 통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 이것이 영적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쓸 때마다, 성경을 암송할 때마다 문제는 뭐냐? 깨달음이 각각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처음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마다 다르고요. 내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내 상황하고 너무나 딱 이 말씀이 맞을 때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하면 말씀이 꽂혔다 그래요. 꽂혔다. 그런 표현하죠. 이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적으로 나의 현실한 상황, 이게 상황화입니다. 복음이 상황과 분리되지 않아요. 복음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지혜를 준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자, 성경을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은 토라를 제일 신성시합니다.
그리고 그 토라 다음에 이제 성문서가 있고요. 시편을 포함한 잠언, 뭐 이 아가서, 뭐 전도서 이런 성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어요.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가지고 선지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그 안에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것은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류법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토라, 모세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편, 그런데 이거 성문서예요.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이 패턴으로 3분류를 해 들어가는데, 그런데 성경은 할 때 모든 성경 했기 때문에 이제 토라만을 중시했던 그런 개념에서부터 확장을 시킨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성경으로 확장돼서,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성경의 저자는 각각입니다. 이 수십 명의 저자가 적어도 AD 100년, 그리고 위로 가서는 모세 때부터 시작되니까 이제 BC 15세기까지 적어도 최소한 1600년 쓴 기간만 해도, 그런데 그 가운데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즉 원어에는 그것이 성령께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저 뜻이. 그래서 저자는 다르지만 실적으로 그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을 때나 임직을 받을 때나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나 동일하게 묻는 게 있습니다. 66권이 하나님의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꼭 해요. 이게 새가족에게도 그렇게 묻고요. 세례받을 때도. 그리고 이제 임직자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목사 안수를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이것을 믿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관이 잘못돼 버리면,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 해석은 자유자재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출발점 알파예요. 그래서 너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님이 기록하셨다. 거기서부터 나가요. 유익은 뭡니까? 네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교훈을 받는다.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책망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망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제 회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갖는 교훈이 이제 두 번째가 책망.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르게 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게 만든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이 캐논으로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선교를 진행할 때요, 제일 먼저 작업을 했던 것이 노방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노방전도 하신 분들은 막 죽임을 당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들 같은 경우도 죽임을 당한 거죠. 선포하면은 바로 죽여버리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문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자를 썼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고 한문, 언문을 썼다 해도 그것이 양반 사이의 고급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일단은 두 가지로 갈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한문 성경을 가지고 오면은 이것은 적어도 평민이 아닌 양반 계급, 사대부 계열에게 접근할 수 있는 고급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문으로 가져옵니다. 한자를 풀어버려요. 그러면은 언문으로 가져오면 그 언문을 통해서 일반 평민들에게 그걸 전파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선교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판 거죠. 권서라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는 영수가 있습니다. 영수는 오늘날의 장로예요.
칠리장로, 가르치는 장로가 아니라 칠리장로인데, 칠리장로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권서인데 권서가 전도인이에요. 이 사람 뭐냐? 책을 실제 팔고 다녔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책이 귀한 시대고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또 이 언어를 이제 한자를 아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에는 한자, 어떤 사람에는 원문으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책을 갖다가 파는데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 아주 쉬운 부분부터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공부가 되는 것이고, 한자 공부가 또는 한글 공부가 되잖아요. 언어 문자 교육이 돼. 그러면서 거기에서 진리를 찾게 되는 이런 방법. 두 번째는 뭐냐?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서 이제 종합적인 교육도 진행되지만 문화적인 교육 또는 인문학적 교육 또는 이공계통의 실업적인 그런 기술 교육도 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교육이 있는데요. 바로 성경 교육이죠. 성경을 가르치면서 영어도 가르치고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한문과 한자 가운데에서 문자 교육을 성경을 교재로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또 교회가 세운 그 학교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과학이나 수학이나 그런 인문학, 사회과학 이런 것도 배우지만 거기에서 언어 교육을 배우는데 영어도 배울 수 있고요. 또 다른 나라 외국어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주 교재가 뭐로 들어가냐? 성경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육의 발판을 삼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NGO를 통한 구제 사역들, 우물을 판다든지 또는 뭐 염소를 대출을 해준다든지 소를 대출해준다든지 돼지를 대출해준다든지 이런 이제 NGO 활동을 많이 해요. 또 양로원이나 또는 그 고아원,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구제 사역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제 사역은 그것은 사람들과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요, 적개심을 줄이고 그리고 관계 형성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느닷없이 복음을 들고 왔고 누방주 온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주 예수를 안 믿으면 너와 내 집은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유치원 교육. 유치원 아이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또 이제 고급 교육을 시켜요. 즉 이제 신학교를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 보급아율을 높여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같이 이제 맞물려 갑니다. 어떤 사람은 NGO 활동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구제 활동과 더불어서 이제 문서 선교하고 어떤 사람은 문화사역을 해요. 문화사역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는 문화사역이 뭐냐? 한글을 가르쳐요. 왜? 한류거든. 한류가 많으니까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그 안에다 복음을 딱 집어넣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네 번째 성경의 유익은 바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17절 계속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런 어마무시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모세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느 정도 레벨이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의 존엄이에요. 존엄. 최고의 존엄. 뭐 북한에 있는 제가 말이에요. 지가 최고의 존엄이라는데 웃기고 있고, 모세는요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의 존엄이에요.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 율법의 가장 대표적 이미지를 형상화시킨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는 굉장히 존엄자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런 레벨입니다. 그 사람에게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용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제사장도 있었지만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용어를 안 쓰고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모세가 썼던 그 용어, 선지자들이 썼던 그 용어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이야기죠. 유대적 문화를 이해한 사람은 이것이 엄청난 지금 이 존칭어입니다, 이게. 근데 그것을 자기
이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모세가 이걸 쓰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그러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은 어떠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개념에 있어서는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성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건 자존감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권위를 말이죠,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함으로써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도 높였고요, 성도들도 동일하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 1장에 오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도다 잘하였도다 하면서 칭찬을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요, 성삼위 하나님께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것은. 근데 그것을 교회에게 사용합니다. 이게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있느냐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당시의 형편을 바란 말이에요. 고학력자가 있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럽니다. 우리에겐 다 천한 자,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무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난 자, 똑똑한 자, 유식한 자, 철학자들은 다 이단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헛된 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는 그렇게 약한 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서서 이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 정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고 노예들도 얼마나 많고 말이죠.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말이죠. 저학력자가 얼마나 많고, 그러는데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가르쳐서 너희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굉장히 존귀한 자다 이 말이죠. 어느 레벨까지, 모세의 레벨까지 끌어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들으면 웃기고 있네. 뭐? 하나님의 사람? 누가? 니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할례도 못 받은 것들이 말이야. 뭐래?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본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다 했던 것처럼, 성도들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높이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고기를 먹는 자와 고기를 먹지 못한 자, 즉 이제 강한 자와 연약한 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를 네가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비판하면 네 비판으로 인하여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헤아리면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상대를 누구로 볼 것이냐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도에 대한 인식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여기 나오는데,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바로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모세와 같이, 내가 그 위대한 선자들과 같이, 내가 사도들과 같이 나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리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뭐 우리가 애들 보고 이쁘면 아이고 우리 공주님, 뭐 저 손주들 보면 아이고 우리 왕자님 그러잖아요. 왕자하고 공주와 그 레벨이 그 정도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걸 정확하게 적용을 한 거지, 비유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냥 기분 맞춰주려고.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본 성도들의 신분 상승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 뭐예요?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에베소서의 말씀, 또 베드로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을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예수의 말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해져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온전케 한다. 나의 자신의 기스가 나면 안 돼요.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은 흠이나 점이나 티, 즉 주름 잡힐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완벽해야 된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없지만. 그러나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돼야 될까에 대한 핵심적 본문이에요. 저것이 바로 성경을 네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성경을 통하여 힘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침을 받고 결국 너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능력까지 주님이 말씀으로 공급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방법은 뭐니 해도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다? 바로 성경이다. 바이블이다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 자, 또 성경을 암송하는 자,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잖아요. 즉 성경을 통하여서 신앙은 자라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무엇으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들이 성경의 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들에게 그렇게 그 글을 쓰도록 하시는 이유는 누구였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받아서 적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적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성령님에게서 왔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이제 캐톨릭처럼 빠져가 버는 거예요. 잘못된 삼일체론에.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니까 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에요.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무너졌다.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은 존재하지 않다. 완전히 낙심천만하고 터덜터덜 걸어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주님이 만나셨을 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희망을 갖도록 할 때 뭘 썼느냐?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것은 토라입니다. 모든 선지서는 나머지 내용들이 되죠. 여기는 성문서는 빠졌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 즉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모든 성경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했다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가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서 다시 부활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낙심하느냐? 네 재단으로, 네 편견으로 네가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쩌다고 그랬어요? 불로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이제 기도로도 성령 충만해지지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불 방망이가 되어서 선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지나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주인공이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성경을 구원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구원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구원과 관련된 언약이다. 그래서 새 계명, 우리 새 언약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즉 구원의 피잖아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는데 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즉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결국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난다, 성장한다 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자, 네모를 다시 합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그다음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 이 절에 있는 승려들입니다. 승려들 안에는요 전부 각 종교의 경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승려들에게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그러면 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집사는 성경 읽었습니까? 그러면 읽다가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추수감사절 때 모세 남전도회가 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에 읽었으면 선물 주느냐? 내가 알기로는 전에 읽었어도 선물이 있다 없다? 없고 이번에 읽어야만 선물이 있는 걸로 아는데 선물의 내용이 뭔지 나도 몰라요. 자, 절에 있는 승려들도 성경을 다 읽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는 사기꾼이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냐는 거예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냐. 그런데 이게 전제가 그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전제에 따라서 완전히 신앙이 180도 달라진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경이 다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이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것이 그냥 굉장히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려면 하나님 살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어디에 네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어디 있어? 거기 있습니다. 야, 성경을 왜 믿어? 그거 믿으면 안 돼. 그냥 그것은 그냥 경전일 뿐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무오, 오류가 없다는 걸 전제로 깔고 대화를 하면요 모든 게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관이 뭐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바이블을 뭘로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출발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 맞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이 하나도 신기하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야. 그건 당연한 거.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서 당연하지. 당연히 살아나야지. 못 살아나는 것이 신비로운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물 위로 걸어가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걸어오다가 푹 빠졌어요. 그 빠진 것이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안 빠진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듣고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을까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기서 듣는다 할 때 이 듣는다라는 단어 속에는요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을 깨달으면 신앙이 자라난다 하는 이야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딱 깨달을 때 어떤 감탄사가 나오냐? 그래요. 뭐라고요? 그거 그렇게 돼서 깨달아지잖아요.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때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성경을 읽고 깨달음이 없이 읽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을 10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냥. 읽기는 읽었는데 무조건 읽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계속 수박을 겉핥기만 한 거예요. 아무리 핥아봐야 수박 맛을 모릅니다. 양만 모르죠. 그런데 수박을 쪼개서 딱 먹는 거,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요 맛이었구나.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요 이 수박보다 더 맛있는 맛이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하게 그 맛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어요. 어떨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나는 뭐 했어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깨달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뜨거워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불순이보다 더 단 거예요. 말씀에 푹 빠져버린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 푹 빠지게 되면요, 이제 밤새는 거죠. 밤새는 거. 그냥 성경에 빠져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난해한 구절이 있거나 해석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붙잡고 막 야곱의 압박강에서 그냥 씨름하듯이 막 씨름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얼른 지나가야겠어요? 얼른 지나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해봐야 깨달음이 없어요. 그것은요,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자, 그러면 씨름하든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성장하는 방법은 네모이다. 시작.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여기 기도가 나왔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듣고 깨달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육이에요. 그게 교육. 듣고 깨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가 믿음을 성장시키는구나. 자, 왜 그런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느니? 기도하였느니 그랬어요. 믿음이 떨어진다. 믿음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자, 열매와 똑같아요. 그 열매를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 말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 근데 나는 성경 읽는 것도 싫어. 성경 말씀 듣는 것도 싫어. 기도하는 것은 더 싫어.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중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자라나겠어요? 안 자라나겠어요? 있는 믿음도 다 까먹어버려요. 큰일 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상하게 멀어진다든지, 예배가 멀어진다든지, 기도가 막혀가지고 안 된다는 걸 나는 알아요. 딴 사람은 몰라도. 기도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막혀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기도의 문이다. 이것이 막히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의 문이 열릴까요? 금식을 할까요? 좋은 방법이에요. 단식을 할까요? 더 좋은 방법이에요. 작전 기도를 할까요? 더더욱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감사를 많이 해라. 비밀을 알려줘도 하면서 적은데, 감사를 많이 하면 너무나 쉽고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안전하게 순식간에 기도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기도의 문을 그냥 간단하게 열어버리는 아주 비법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것을 꼭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네모이다. 시작.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의지력이 발동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뭐 했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처음에는 선물이고 나중에는 지켜야 한다. 자,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로 은사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성장을 시켜야겠죠. 성장을 시키면서 말씀으로 성장을 시키고, 또 듣고 깨달음으로 성장을 시키고, 또 기도로서 성장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데, 성장시킨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행기가 붕 떠가지고 위에 고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일정한 상태를 꾸준히 끌고 가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한번 공중으로 이렇게 펄쩍 뛰는 것은 쉬워요. 뛰었다가 툭 내려오잖아요. 근데 푹 뛰었는데 안 내리고 그대로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지 않고, 어쩌다 한 번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냥 갑자기 은혜 한번 받았고, 이번 부흥회 때 와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냥 불러 하고 그냥 막 말씀을 드리니까 뜨겁고 그냥 막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냥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냥 은사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냥 막 하나님을 그냥 대면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한 번은. 근데 부흥회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로 와보니까 똑같아. 변함이 없이 똑같아. 이것은 이제 안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성장 속에서 그것을 유지해 간다는 것, 그것은 끌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은 전투입니다. 전투. 디모데전서 전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바친다는 것은요, 마라톤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경주에 경주를 더한다라는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당시에 헬라에서 쓰고 있었던 마라톤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 달리기, 또 원형극장 같은 콜레세움이나 이런 원형극장에서 막 달리고, 마차 몰고 달리고, 또 노예들이 달리고 막 하면서 짐승들과 싸우고 하는 것처럼, 검투사에 싸우는 것처럼 막 끊임없이 달리잖아요. 이런 전투적이고 말이에요, 목숨을 거는 달려가는 길이 바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야. 이게 얼마나 피나는 전투력을 가지고 얼마나 죽기 살기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우느냐 하느냐. 바로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 나는 그것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걸 잘 관리해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 모든 자유의지를 동원하고 내 모든 것을, 혼신의 힘을 다 거기다 투자를 해야만 믿음이 있는 것이지,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뭐 천국에 간다고, 주님 장로교 교리 예정서를 저는 믿사옵나이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고, 그냥 뭐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또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한번 나도 성령 받으면 그때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뭐 설마 나를 지옥에 보내지는 아니할 것이고, 그러면 자 엄청 주님께 매맞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내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운명론적인 예정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요, 내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내 것은 아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걸 가르쳐서 사명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네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굳게 지켰을 때 성장하는 것이다.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이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9번으로 갑니다. 오늘 다 마치려고 하는데요. 9번 시작. 믿는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랬어요. 자,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네모가 나왔습니다. 믿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했어요. 자,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 질문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내 가족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 내 자식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돈을 왜 벌어 가면 다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고 뭐 가족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진짜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왜 돈을 벌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나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부지런히 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예수님은 나의 삶을 지켜주셔요.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미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일 할 때 주님이 내 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미 우리는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이제는 우리 인생은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다. 이 인생관이 분명히 기독교 인생관이. 그래서 왜 결혼해야 됩니까? 왜 좋은 직장에 가야 됩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자식이 잘 돼야 됩니까? 왜 손주들이 길이 열려야 됩니까? 왜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우리 대답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구하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마다 대답할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왜 너에게 이걸 응답해 줘야 되니? 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줘야 되니? 주님,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한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죠. 자,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시작. 그런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느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위해서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 먹고 사는 문제까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왜 돈을 버냐? 먹고 살려고 돈 번다? 아니요.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이 종착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왜 돈을 버느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나가야 되지. 먹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생존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날마다 밤을 새가면서 온 혼신을 다하여 담을 뛰어넘어서 도둑질을 했어. 근면성실하게. 자, 어떻게 평가하게? 이렇게 열심히 매일같이 이렇게 했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요. 답이 딱 결정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고, 응? 내가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여기서 답이 호불호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 주님,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걸 하겠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양심은 안 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못 드려요? 영광을 못 드려요. 즉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 주님을 높여드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인생관이 그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은사를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는 것이 이제 밑줄 짝입니다. 언더라인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무엇을 보셨어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자,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또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보호자인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 백부장 주인이나 그 보호자의 믿음을 보시고 심지어는 중풍병자의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친구들의 믿음까지 봤어요. 이제 그런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라도 주님은 믿음 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없으면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나 내 부모나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를 도와주는 서포트해주는 그 사람의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면 주님이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의 믿음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치유할 때는. 그리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믿을 때, 즉 백부장같이 그렇게 믿었을 때 주여 오시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 감히 오시지 못합니다. 명령만 하시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못 봤다. 또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주여 우리 딸을 살려주옵소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나는 니한테 갈 일이 없다 하니까 주님 이 개도 이 상에서 떨어진 거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개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을 하신 겁니다.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처럼 몰래 와가지고 말이죠. 예수님 옷자락을 끄트리를 살짝 터치함으로써 고침받은 사람은 자기 믿음이에요. 그 사람. 네가 수치를 당치 않겠다. 네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고침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바디메오도 자기 당사자인 되며, 그러나 주변 사람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믿음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믿음으로 하는가? 또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가? 찬양도 믿음으로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연락된다라는 믿음 하에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뭐 음적이 좀 틀려도 괜찮아요. 음악성이 떨어도 괜찮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에 이렇게 예배 끝나고 연습하고 또 그 다음 주일날 예배 전에 연습하고 그 정도 연습량을 가지고 이 정확하게 이 음악성을 말이죠 살릴 수 있다. 그건 한계가 있죠. 또 이제 우리가 전문 또 이 음악 성악가가 아닌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겠어요. 또 고음은 얼마나 굽겠어요. 그런데 바로 육적인 음악성이 아니라 영적인 음악성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고 영으로 드리고,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자, 그걸 주님이 예배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이 아니냐, 그 믿음의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제2과 6번째 이제 수업을 마치겠는데요. 전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 배웠어요. 이제 여러분이 6번째 공부한 것을 다 기억하시죠? 예, 전혀 기억 못하죠. 그래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 기억을 못한 것이 정상이에요. 즉시 정상이에요. 그것이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나 이제 이것이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다는 거 첫째. 그리고 두 번째 더 희소식은 다음 주에 이 6번 배운 것을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 그래서 그때 한번 되새김질 할 수 있고, 그걸 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잊어버리면 주보를 오려서 성경책에다 딱 한 장 넣어놓으면, 자, 그걸로 그럼 볼 때마다 믿음에 관한 것은 쫙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